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1절에서부터 14절은 성막 중에 중요한 부분 휘장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그렇게 지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뼈대가 15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성막의 뼈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4절은 성막을 덮을 휘장을 말하는 거죠. 휘장과 쉽게 말하면 천막을 말하는 것이죠. 그 천막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성막을 만듭니다. 그림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성막의 뼈대입니다. 이게 이제 15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기둥들을 입히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입구에 들어가면 성소와 그 뒤쪽에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성소에는 잘 아는 것처럼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 뼈대가 중심이 된 이 뼈대 위에 하나님께서 휘장을 덮개로 덮으라라고 말했습니다. 휘장을 덮개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1차 세마포 덮개가 있고요. 1차 세마포, 그 다음에 2차로 염소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염소털 덮개가 있고, 세 번째 붉은 순양의 가죽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덮개가 이렇게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겹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마포 덮개는 어떻게 만드냐? 오늘 성경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굽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첫 번째 들어가는 그러한 성막의 첫 번째 들어가는 그 막이죠. 그래서 홍색, 자색, 청색 실, 가늘게 꼰 배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천막들이 나오는데, 이 천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뭘 넣어요? 그룹을 정교하게. 그룹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네 가지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덮이는, 성막으로 보면 제일 안쪽에 덮이는 휘장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런 천사들이 휘장에 잘 그려져 수놓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은 모두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세마포의 하얀색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시험 받으셨지만 우리와는 다르신 의의 분, 온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세마포, 가늘게 꼰 세마포는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청색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자색은 예수님의 왕권을, 그리고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수놓은 것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임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2절에 매 폭의 길이는 그랬습니다.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랬습니다. 매 폭의 길이 그랬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성막 전체를 덮어야 됩니다. 커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의 기술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덮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작은 크기의 세마포천을 여러 장 이어 붙여라는 거예요. 여러 장. 그래서 큰 세마포 덮개를 그렇게 만들라라고 말했습니다. 한 폭씩 10개. 그죠? 그래서 총 세마포의 덮개가 10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한 폭의 천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로 어떻게 하라? 이어 붙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휘장들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휘장들을 연결해서 완전히 이렇게 덮어지게끔, 오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덮어지게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5폭 만들고 5폭 만들어서 그 5폭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휘장 끝을 4절에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고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끝폭에 고를 만들어요. 연결할 수 있는 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5절에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고가 뭡니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6절에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할 한 성막을 이루지는, 이렇게 서로 고를 만들어서 갈고리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5폭이 휘장을 이렇게 덮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이렇게 덮는 것이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덮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했습니다. 그 다음이 염소털로 만드는 겁니다. 염소털로 휘장을 만듭니다. 염소털은 이제 하얀색이죠. 그런데 이 성막의 세마포로 조각조각 이어붙여서 연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고 연결되고 그렇게 붙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염소털로 만들 11폭을 만들어내. 아까 세마포 휘장은 10폭인데 두 번째 천막인 염소털은 11폭이에요. 왜요? 완전히 덮게끔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죠. 좀 더 길어서 완전히 덮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털 덮개는 11폭으로 했습니다. 겉옷이 속옷보다 커야 되는 것처럼 염소털 덮개가 좀 한 치수 크게 만들라는 것이죠.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죠? 속죄 제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 위에 덮는 염소털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속죄함의 능력, 죄 사함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마포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염소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그죠? 아까 세마포 길이는 28규빗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50cm 정도 잡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죠? 세마포는 10폭인데 염소털은 11폭으로 폭의 길이를 만들고 9절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아까 세마포는 5폭 5폭씩 10폭이었는데 이 염소털 휘장은 5폭 6폭 해서 11폭이 되게 하라.
5폭하고 6폭을 연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고, 그러니까는 11폭인데 11폭이 완벽히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6번째 반이 중앙에서부터 탁 덮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좀 더 긴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마포 휘장에 50개 고를 단 것처럼 이것도 50개를 달아라. 그것은 좀 더 크기 때문에 그 고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맞물리지 않고 이렇게 엇갈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을 끝복가에도, 다른 이을 끝복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곧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세마포 첫 번째 휘장은 금고리로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시죠. 그런데 이 염소털로 짠 천막은 뭘로 해라? 놋고리로 해라. 놋고리는 무엇입니까? 찢어지지 않도록, 금은 연해서 지탱을 잘 못하는데 두 번째 천막은 놋고리로 튼튼하게 그 성막이 안전하게끔 놋고리로 만들어서 연결하여 한 막이 돼서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한 막으로 완전히 덮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늘어뜨리라는 거죠. 그리고 13절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핏 저쪽에 한 규핏씩 성막 좌우 양쪽에 엎어뜨리고, 즉 한 폭이 더 기니까 그 한 폭의 반폭씩이 양쪽에 더 세마포 휘장보다 길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 물들인 수양 가죽. 빨간 물을 들이는 수양 가죽이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은 실처럼 그렇게 덮일 수 없죠.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의 덮개죠. 이게 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죽은 그 조각조각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요. 네 번째 해달의 가죽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가죽들은 덮개는 일정한 모양의 크기대로 가죽을 잘라 서로 접붙이고 연결해서 큰 덮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수양의 가죽은 붉게 물들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염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이었죠. 그래서 순양 역시 염소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양의 덮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의 그 가죽을 붉게 물드는 이유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덮개가 수양 가죽 덮개, 네 번째 덮개가 해달의 가죽 덮개인데, 이것은 비와 이슬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끔, 팔레스타인 지형이 비가 많이 오지 않지만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려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달의 가죽으로, 순양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는 것이죠. 그래서 해달의 가죽은 볼품은 없지만 튼튼해서 모든 외부의 바람이나 햇빛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다른 불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외에 이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빛은 오직 등잔 때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 덮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약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과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품어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네 가지의 세마포 1차 세마포 그룹들을 새겨놓은 덮개, 2차 염소털 덮개, 3차 붉은 수양의 가죽 덮개, 4차 해달의 가죽 덮개로 성막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분의 날개 아래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덥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 건조한 기후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겹으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막 안의 모든 것들을 세마포와 염소 털과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과 빨간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감싸고 다른 세상의 빛이 아닌 오직 성막 안에 금촛대의 불빛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비추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어떤 환난과 소문과 난리가 우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비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